제가 왜 이 이븐 알렉산더 박사의 동영상을 보여줬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 행하게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곁에서 10,000명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너에게 보이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너에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의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너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지도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 스마트폰을 걷게 하고 제가 제 스마트폰을 오늘 이렇게 갖고 온 이유가 우리가 새해 2020년부터 믿는 신앙, 이제까지 믿었던 믿음 전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마음의 가짐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시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의 그 뒤에는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있습니다. 분명히 마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는 어떻게 하시든지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멀어지게 하거나 또는 유혹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멀어지게 합니다. 저는 아까 이븐 알렉산더 박사와 같이 그렇게 정말 하버드 의대의 유명한 세계적인 뇌과학자인데 어느 날 갑자기 등에 통증을 느끼고 쓰러지고 그렇게 갑자기 뇌사가 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김창곤 교수, 홍대 의대, 홍대 그 미대 교수님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이 조각품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1인자. 그 증거가 뭐냐면은 그 여러분 과천 현대미술관에 가면 바깥에 마당에 있는 그 조각품들이 다 이 김창곤 교수의 조각품들이고, 여러분 큰 어떤 회사의 앞에 보면 조각품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 조각품 하나의 값은 그 빌딩 값이 몇 프로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그 송월교회 그 담당 고등부 담당 그 부목사로 있을 때 갑자기 아침에 쓰러지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데리고 병원에 가서 그 거의 한 1년 가까이를 수술을 2번 했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척추에 여러분 그 건강한 사람이 키도 크고 아주 건강합니다. 키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1m 80 훨씬 넘는 그렇게 키가 아주 건장한 집사님이신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셔서는 엄청난 통증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저는 뼈에 척추에 뼈를 녹이는 균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수술하기 위해 수술했는데 실패했습니다. 2번째 수술하고 실패했습니다. 의사들이 손을 대는 걸 두려워합니다. 왜? 그 균이 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이제는 마지막으로 남은 소망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아픈지요. 여러분, 몰핀이라고 마약 종류의 아주 강력한 진통제인데 그거를 놔주는데도 1시간도 안 돼서 입을 딱 벌립니다. 그러면서 보고 목사님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라고 합니다. 결국 저는 그분을 데리고 강원도에 있는 한 기도원을 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날 밤에 이분이 저에게 나이는 저보다 많으시지만 저를 성직자로 인정하고 저에게 자신의 인생의
삶에 지었던 죄들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왜?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고 죄를 고백하면 주님께서 그 병을 낫게 하시랴 하는 말씀을 믿고, 저는 그 김창곤 집사님의 그 평생 지은 죄를 가만히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민망하고 죄송했는지 모릅니다. 왜? 저도 같은 죄인인데. 근데 나이가 좀 어린 저한테 자신의 죄를 잘 고백하고, 그러고선 같이 기도했습니다. 같이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는 그분이 어떤 상태였는가 하면은, 그분은 일어나 앉을 수도 없는, 척추의 한 부분이 뼈 하나가 녹아서 없어졌기 때문에 둘을 넣어서 머리만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침대에 있었고 저는 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됐는데 소리가 들립니다. 목사님. 그래서 전 당연히 침대 위에 집사님 있는 줄 알고, 네 집사님 그랬더니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내 꿈을 꾸나? 집사님 그랬더니 화장실에서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제가 황급히 갔더니 집사님이 화장실 벽을 잡고 다리를 덜덜 떨면서, 목사님 저 좀 침대로 데려다 주세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일어나 앉지도 못하던, 전혀 꼼짝 못하던 그 상태였는데,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과 함께 밤에 기도하고 잠을 자는데 정말 거의 한 10개월 정도 동안에 그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자던 그 잠을 편안히 잠이 들면서 허리가 통증이 안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아침에 그렇게 갑자기 설사기가 나서 몸을 움직였더니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화장실까지 갔는데 오랜 시간 다리를 안 썼더니 힘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못 나와서 다시 목사님을 깨운 겁니다. 지금 그분은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경원대학 교수로 지금 계십니다. 김창곤 교수뿐만이 아닙니다. 제 조카 장준영 역시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쓰러졌는데 병원에 갔더니 반쪽에 있는 뇌 전체 혈관이 태어날 때부터 가느다랐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산기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완전 전신마비, 전체 움직일 수 없는 그 젊은 아이가, 그리고서는 기도하고 어떻게 해요? 아무리 해도 일어나지 않던, 그래서 거의 우리 준영이도 거의 1년 동안 갔다 국립의료원에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와서 한 일은 와서 이 꼬집는 것밖에 없었어요. 왜? 그 뇌가 이 피가 살아나야, 피가 말라야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이 살아나는 증거가 이 통증을 느끼는 거기 때문에 와서 꼬집고 퍼렇게 멍이 들 정도, 그게 고작 하는 일이에요. 전혀 움직일 수 없었고 일어나 앉기는커녕 손발도 움직일 수 없었고 말도 할 수 없고 보지도 못하고 그냥 식물인간, 글자 그대로. 그런데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그 준영이가 그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음을 입었을 때 저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바로 제 눈앞에서 삼촌 제 다리가 올라가요. 말하는 것도 신기한데 그 다리를 올리고 돌리면서 벌떡 일어나 앉는 것을 저는 제 눈으로 봤습니다. 저는 그 외에도 많은 일들을 보았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이 시편 91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들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임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어떤 은혜와 능력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 중에서 누구도 이 세상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올 한 해 그야말로 우리 윤필아 형제가 기도한 것처럼 마냥 행복하고 평안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어떤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런 위협 속에 있고, 가장 큰 위협이 뭔지 아십니까?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위협,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천국이 있고요, 그 천국은 여러분 이미 이 세상에 침입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은 이미 이 땅에 들어와 있다고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사실은 좀 이 여러 가지의 과학적인 것으로 설명을 해드리려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들에게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운 일이라서 여러분이 제가 그냥 이렇다 하면 그냥 목사님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믿고 받아들이면은 이 시대가 마귀가 어떻게 과학의 발전으로 인하여, 특별히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갖다 점점점 하나님에게 멀어지게 할 것인가. 한마디 첫 번째로 여러분 이 스마트폰, 이것은 그야말로
각 개인이 갖게 된 인공지능의 한 쪼가리입니다. 쪼가리. 근데 이것이 작년 말부터 특별히 구글 번역기, 제가 그 이전에 파파고를 썼거든요. 파파고도 정확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러시아나 독일이나 중국이나 가면 저는 이걸 놓고는 통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로 정확한가 잠깐 보시겠어요?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것을 영어로 통역할 것입니다. From now on, speaking will translate into English.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통역해봐. 제가 이걸 누르지 않고 다시 한번.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을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통역해봐. The Lord is full of awesomeness in the world and all of them. The Lord has set them upon the sea and built them upon them. Climb the Lord's mountain and who are you? Interpret who lives in that holy place. 여러분은 들어도 그 번역이 정확한 번역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퍼펙트합니다. 정확한 번역입니다. 여러분 이제 세계 어느 나라 가서든지 제가 독일 가면 독일말로, 러시아는 러시아말, 중국은 중국어로 여러분 그냥 놓고 이 가운데 놓고 지난번에 그렇게 했습니다. 러시아에 가서 러시아에 있었던 대사 지내던 분하고 저하고 그냥 가운데 놓고 제가 한국말 하면은 러시아 말로 말하고 러시아 말로 하면 한국말로 말해줍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이제 세계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나게 빠르게 변할 겁니다. 특히 2020년부터는. 여러분 이 스마트폰을 갖다가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이 스마트폰을 자꾸 보면은요, 그 스마트폰은 빛이 눈에 안 좋다 하는 정도만 알고 있죠. 여러분, MRIS 검사를 통해서 이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빛이 뇌 신호를 방해하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스마트폰을 가까이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우리의 신경 전달 물질을 늦추게 하는 가바, 이 감마, 그 아미노 부트릭 애시드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뉴런이 정기적으로 더 흥분시키는 GLX라는 것, 이게 바로 그루타민이라는 것인데요. 그거를 갖다 측정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스마트폰하고 가까이 있고 스마트폰이 자꾸 보게 되면 이 가바는 우리의 눈과 운동 조절, 몸에 전체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들고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우울하게 만들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생각을 집중하지 못하게 분산시키는 우리 뇌의 시냅스를 갖다가 그렇게 파괴하는 무서운 기계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을 점점 더 단순화시키고 있어요. 그것에 반해서 어떻게 해요? 이 컴퓨터는 무서운 속도로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최고 성능의 슈퍼컴퓨터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뭐 하이 빅스비 하고선 이렇게 말을 하면 얘가 이렇게 오늘 날씨 어때? 그럼 얘가 얘기를 하잖아요. 얘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통역하면 얘가 통역하는 거 아니에요. 얘는 어떻게 해요? 이 슈퍼컴퓨터 연결을 해가지고 삼성의 슈퍼컴퓨터 연결을 해가지고 얘가 그걸 받아가지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피라 그래 안 그래? 피라가 이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세계 최고의 성능 슈퍼컴퓨터가 미국 테네시 오크리지 국립연구소에 있습니다. 얘 이름이 뭔지 알아요? 서밋이에요. 이 서밋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가 하면요. 초당 200페타. 여러분 페타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10의 15승수예요. 10의 15승수. 초당 1000조. 초당 1초당 1000조의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1000조.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요즘 5기가, 기가라는 말을 듣죠? 기가는 10의 9승을 말해요. 여러분 테라바이트란 말 드세요? 테라는 10의 12승을 말해요. 그 다음 뭔지 알아요? 그 다음 나오는 컴퓨터 엑사예요. 엑사는 10의 18승을 말합니다. 여러분 원래 제 전공이 인더스트리 엔지니어링 산업공학이고 제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제가 했던 사람이 원래 여러분 저는 이 과학 부분에 있어서 마귀가 분명히 이 과학도 움직이고 이 세상이 모든 움직일 건데 한마디로 말하면 점점점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됩니다. 점점 직업을 잃어갈 겁니다. 단순 노동이라도 했던 사람들은 점점 직업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한 증거 중에 하나가 여러분 고속도로 통행로 지나가다가 고속도로 통행인들 받던 사람들 점점 없어지는 거 아세요? 이제는 하이패스가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나중에는 슈퍼마켓에 여러분이 알바하는 알바생들도 없어지고 사람이 없어집니다. 근데 전에 그런 말씀했잖아요. 이미 이것을 갖다가 실행하고 있는 그런 가게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전에 한번 동영상까지 보여주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아마존 가게들이. 그죠? 내가 가서 이거 사고, 이거 사고, 이거 사고, 이거 다 샀는데, 집에 갖고 왔는데, 내 핸드폰을 통해서 내 계좌에서 돈이 나가 있어요. 집에 와서 보니까, 이건 필요가 없는 것 같아. 다시 가서 갔다가 자리에도 반납해요. 그럼 어떻게 반환돼요? 자동으로 반환돼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바코드가 찍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카메라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가 보는데 이 카메라의 성능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현재 이 카메라의 성능이 사람의 눈보다 훨씬 좋은 거 아십니까? 정확한 거 아십니까? 더군다나 지금 카메라가 눈이 3개가 달려 있어요. 예전에는 하나였을 때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이것이 어떻게 발전돼 나가는 것인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여러분 이제 점점 세상은요.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하게 되는데 가난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다른 것에서 위안을 받을 수 있도록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나 다른 걸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갖다 빼앗게 만듭니다. 부유한 사람들은요 더욱더 하나님 믿기 힘든 세상이 됩니다. 한마디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자기가 생각해낸 모든 거를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세상이 옵니다. 여러분 그 웨스트월드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거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사람을 어떻게 인조인간을 만들어내갖고 내가 그곳에 가서 내가 헤롯 왕처럼 살고 싶다. 내 멋대로 내 짓 하고 살고 싶다. 그러면 실제 사람들이 거기서 섬겨요. 난 사람 좀 막 죽여버리고 싶다. 그럼 실제 사람을 죽여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인조인간들이지요. 여러분 DNA 복제해서 우리의 몸에 있는 아픈 부분들을 갖다가 그대로 장기를 그대로 맞교체하는 그런 시대가 앞으로 옵니다. 여러분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하면은요. 여러분이 이 시대에 마귀는 무서운 속도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 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전에 갖고 있던 그냥 나태한 신앙 가지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나는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나는 구원해 주시겠지. 그런 식으로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구원 얻은 자라도 마귀가 뭐래요? 구원 얻은 자라도 성령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자 하는 그 일에 여러분은 한 사람이 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91편은 바로 모세가 지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시편 90편과 너무 이 비교가 해보면 비슷합니다. 1편을 봅시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러한 위험이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해요? 지존자,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가 여러분 어떠한 위험이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솔직히 말하면 저는 깊이 정치적인 부분에 관여를 하고 있고 이런 정부에 대한 움직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위험도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전쟁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사회적으로 공포하지 않는 이유는 뭐죠? 사람들이 불안해할까 봐.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아까 우리가 보았던 이분 알렉산더 같은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면 그죠? 오늘 어떤 일을 당해서 저 응급실에 실려간 그 사람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면 그것은 나의 인생의 실화가 돼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이 모세는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운, 그리고 그곳에는 그 전갈이라든가 이런 해충이라든가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치고자 하는 그 다른 악의 무리라든가 이런 그들을 보호할 곳이 없는 그 광야에서 모세가 경험한 것입니다. 뭐라고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리니. 아멘. 여러분, 지금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점점 불안해집니다. 맞습니다. 많은 직업이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병원에 가서 수술 받을 때 의사한테 수술 받는 거에 곱하기 2 하면은 로봇 의사한테 수술 받아요. 돈 많은 사람들이 의사한테 수술 안 받아요. 이젠 로봇 의사한테 수술 받아요. 근데 그 값이 정확히 곱하기 2예요. 1,000만 원, 2,000만 원 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로봇 의사에게 수술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까 보았잖아요. 통역가들 점점 사라져요. 제가 지난번에 독일 수상실에 갔을 때, 그 번역실에 갔을 때 그분들이 한 말이에요. 이 이제 통역가들, 여러분, 한 사람의 통역가가 10분도 안 해요. 집중을 해서 통역을 해주기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많은 것들이 통역가들이 사라져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많은 일들, 여러분 요리 그것조차도 많은 것들이요, 인공지능 로봇이 대체할 날이 곧 다가옵니다. 더구나 단순 노동직들은 점점 일자리 잃게 되는 것이, 이게 여러분 멀지 않은 일이에요. 멀지 않은 일. 여러분, 제가 1980년도에 대학 고등학교 졸업하고 들어갔을 때, 그때만 해도요, 제가 정보처리 자격증을 갖고 있었고, 그때 정보처리 자격증 할 때 컴퓨터가요, 얼마나 큰 건지 알아요, 여러분? 요즘 컴퓨터 얼마나, 스마트폰 요만하잖아요. 근데 성능 그때랑 비교가 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것이 지금 양자 컴퓨터라는 것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 양자 컴퓨터가 어떤 컴퓨터인가 하면은요, 이게 한마디로 하면 아까 여러분이 그 엑사 컴퓨터의 그 어마어마한 걸 놀랬죠. 그게 뭐라 해요? 10의 18승수, 100경까지, 100경, 1경이 아니라 100경까지 연산하는 어마어마한 컴퓨터가 앞으로 나옵니다. 그런데요,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가? 10의 18승수가 아니라 10의 1000승수예요. 이거는 여러분, 이게, 그건 뭐, 그렇죠. 아니에요. 양자가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10원짜리 동전이 있으면 지구 저 끝에 있는 똑같은 그 다른 하나의 물질이 어떻게 해요? 같이 영향을 받아요. 중간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까지는 0과 1이라는 걸로 비트라는 걸 계산했거든요. 0 아니면 1이었어요. 양자가 뭔지 아세요? 0이면서 1인 거예요. 1이면서 0인 거고. 이게 뭐를 말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어마무시한 속도로 변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 좀 더 깊이 설명하면 이게 상당히 재미난 일이 성경에 쫙 예수님 걸 다 보여주셨어요. 왜 엠메와 말로 하는 두 제자가 하루 종일 걸어가는데 예수님 못 알아봤는가? 한 3년 동안 같이 있었는데도 예수님 못 알아본다는 게 말이 돼요? 아무리 슬픔이 눈에 가리져도. 근데 그것이 양자적인 것으로 설명하면 이게 설명이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이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고, 이 마지막 시대에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저와 여러분은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고독함과 육체의 질병과 가난과 이런 부정적인 것을 주는가 동시에 또 다리 어떻게 해요? 마음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을 갖다 줌으로써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마귀는 온갖 짓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인생의 광야에서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모세는 하나님을 은밀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은밀한 피난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은밀하다라는 히브리어 시트라, 이 시트라는요, 시편 27편 5절을 보시면 알겠지만은요, 한마디로 성막, 하나님의 성막, 성막의 지성소를 시트라라고 말해요. 이는 저가 너를, 자, 3절부터 봅시다.
시작.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며로다. 4절. 저가 너를 그 기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5절.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 행하는 열병과 백주의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지금 여러분 시편 91편을 가만히 보면은요, 거기 보면은 온갖 올 한 해도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 들어올 마귀의 공격의 종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어떤 것들이요? 새 사냥꾼의 올무. 여러분 혹시 참새 잡아본 적 있어요? 전 예전에 참새 잡아본 적 있어요. 어떻게 잡죠? 이 강줄이 이렇게 놓고 막대기 놓고 거기다가 이게 그 새들이 좋아하는 모기 주고 뒤에 줄 하나 땅 여기 사서 흙 덮어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참새로 이렇게 모이면 탁 하면 탁 덮이죠.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내가 그거를 위험한지 모르고 마치 새 사냥꾼이 놓은 올무와 같은 것을 내가 모르고 그곳에 가서 내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시간이 있을 수 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로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극한 연병. 여러분 연병은 전염병이에요. 전염병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한마디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이런 위험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도 보면은요, 5절 보세요.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의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무슨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낮과 밤 순간순간 시시각각 이 악한 마귀가 우리를 어떤 교활한 공격으로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는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고 그 2020년을 맞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목사님 새해 첫 번째 설교인데 좀 복 있는 말씀, 올해는 이런 평안과 그 말씀이요, 이 말씀이 저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변하고 있고요. 마귀는 어떻게 쓰든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91편을 보면 어때요, 여러분? 그 시편 91편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보이나요? 아니면 안전한 마음이 보이나요? 바로 이거예요. 시편 91편을 보면은 한마디로 세상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이 힘들게 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오히려 시편 기자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올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2절을 보세요. 자, 1절,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한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심지어는요 4절을 보면은요 저가 너를 그 기수로 덮으시리니. 할렐루야. 마치 이 암탉이 이 새끼 병아리들을 기수로 탁 덮잖아요. 전에 제가 한번 동영상을 여러분 집에 가서 보라고 했던 동영상 봤는지 모르겠는데 어때요? 그 다른 암탉들은 그 닭장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막 막대기 치니까 다 도망가는데 한 암탉은 끝끝내 안 도망가고 있죠. 이유가 뭐였죠? 그렇죠. 병아리들을 품고 있는 암탉은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저가 너를 그 기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할 때 이 은밀하다라는 것은 지성소를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성소 안에 누가 있지? 무엇이 있죠? 바로 날개를 핀 두룹 천사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뭐를 말하고 있는가? 올 한 해도 너희에게 예전처럼 아니 어쩌면 점점 더 교묘하게 어떻게든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신앙에서 멀어지도록 점점 여러분을 그리고 나를 갖다가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외롭게 하고 점점 인생은 고통스러워 차라리 죽는 게 좋겠어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7절을 보세요.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나에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히려 시편 기자는 그런 위험과 그런 무서운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1000명이 내 곁에서 쓰러져 나가고 10,000명이 내 우편에서 넘어져 나가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 재앙이 나에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할렐루야. 오히려 자랑하는 마음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소리치면서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오히려 담대하게 그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고 있는 시편 91편 기자를 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우리 교회가 뽑은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가. 여러분, 정말로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십니다. 8절에 보면은요,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로다. 한마디로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이 어떻게 어려워지게 되는 것을 봄으로써 우리 마음에 통쾌함까지 느끼게 되는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10절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왜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이와 같이 악한 마귀가 어떻게든 우리를 힘들게 한 상황에서 그런 재앙이 우리에 가까이 오지 못해요? 11절의 이유가 있어요. 시작.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을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천사들을 명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91편 이 12절 말씀은요, 이 광야에서 예수님이 3가지 시험을 당할 때 이 마귀가 인용했던 귀절입니다. 예수님에게 그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네가 정녕 메시아일진데 12절에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인용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13절을 보십시오. 시작.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려다. 할렐루야. 오히려 그렇게 시험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 악한 영을 갖다가 마귀를 어떻게 해요? 여기 성경에 사자는 보통 마귀를 말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삼킬 자 찾는다. 이 독사도 뱀도 마귀를 상징하고요. 이 젊은 사자는 힘 있는 마귀를 말합니다. 이 뱀은 옛뱀을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해요? 발로 밟는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는 이와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승리의 한 해를 살 수 있을까? 14절부터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15절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간단하게. 이와 같이 세상은 무서운 속도로 변하고 있고 이와 같이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가 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한 해를 살게 해 주시는데 거기에 딱 이 3가지 방법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뭐죠? 1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저가 나를 사랑한즉. 여러분 지금까지도 주님을 사랑하는 거 저 압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먼 곳에서도 주일날 여러분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오는 거 알지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사랑하시죠? 네. 그런데 올 한 해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더 특별한 사랑을 한번 보여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을 하는 거 압니다. 저 사람이 날 사랑해. 그러나 특별한 사랑을 보여줄 때 어떻게 이쪽에서도 나도 좀 특별한 사랑을 좀 내가 표현해야겠다. 이런 마음 들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주님 앞에 지금까지 주님을 사랑했지만 올 한 해 좀 특별한 사랑을 한번 하나님께 보여보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그것은 바로 하나님 그 본질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야훼 하나님, 하나님은 그 하나님만 이름만 있지 않아요.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때 여러분 올 한 해가 치유를 받는, 건강해지는 하나님. 오늘 성경에도 91장 1절에도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 그러잖아요. 그죠? 이 엘 샤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이 가슴을 말을 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인데 마치 그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의 가슴 같은 그 하나님이 샤다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뭐를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너가 내 이름을 한즉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배우시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무엇보다 15절에 읽어보세요. 시작. 저가 내게 어떻게 하리니?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도 기도하실 수 있고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고, 그렇지만은 가능한 올 한 해만이라도 어떻게 해요? 내가 특별히 피난처요 요새라고 하신 이곳에 와서 내가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리라. 정 힘들면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금요일날 한 번만이라도 와서 내가 주님께 간구하는 시간을 가지리라. 마음에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